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영상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본 이 영상은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재능을 뽐내는 평가받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같이 보신 것처럼 한 여인이 캔버스에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심사위원들의 분위기가 그래 한번 뭐 하는지 한번 보자 라는 식으로 봐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또 되어지는 그림을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니 뭐 특별한 거 없으니 이제 심사위원들끼리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비웃기 시작해요. 냉소를 날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한두 명 실격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다가 결국 만장일치 마지막 남은 사람까지도 버튼을 누릅니다. 그 모두가 다 실격이라고 만장일치로 실격 판정이 나자 이 여인은 잠시 움찔하더니 그리고는 이내 나머지 모든 작업을 다 마치고 그림을 뒤집습니다. 캔버스를 뒤집어요. 그리고 손에 한 움큼 흰 가루를 그 그림을 향해 던지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숨겨져 있던 진짜 그녀가 그리고자 했던 그림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건 심사위원으로 앉아있던 한 사람의 초상화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영상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앉아있던 심사위원 중에 한 명 한 명 나와서 그녀에게 자신들이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렸다고 후회하며 진심으로 사과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직 완성된 그림이 아닌데 그림이 완성되기도 전에 내가 너무 성급하게 버튼을 눌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급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면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권면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지금도 그려가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결론 내리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서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요. 너무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왜 형들은 요셉 앞에서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안해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형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려가는 그의 인생을 너무 빨리, 너무 쉽게 결론 내려버렸기 때문이에요. 지나고 나니 너무 미안하고 너무 후회가 되는 것이죠. 도대체 얼마나 그들은 일찍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려가는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 결론 내림이 창세기 37장 19절 20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들 20절 읽어주십시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오늘 본문으로 기준을 해서 무려 22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사진의 이 장면처럼 요셉이 긴 소매옷을 펄럭이면서 광야 한복판을 걸어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형들은 요셉의 꿈을 떠올리며 그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상속자의 상징인 그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그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자. 여러분, 꿈을 지켜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아예 싹을 잘라버리고 짓밟아버리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그들의 말처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요셉은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며 아버지 집으로 자기들끼리만 돌아가요. 요셉은 노예상에 넘겨주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그가 꾼 꿈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꾸만 넥타이가 막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요셉은 그 꿈을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그려가시는 인생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어요. 옷이 벌거벗겨졌어요. 노예상에 건너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모든 상황에 어떻게 그에게 다가오고 해석되고 있었을까요? 그래도 요셉이니까
잘 이겨냈겠죠. 요셉이니까. 그는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요셉이니까요. 우리가 아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환난, 어떤 역경에도 잘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는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요셉은 요셉이니까 안 아플까요? 요셉은 요셉이니 안 억울할까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 안 아픕니까? 여러분, 기도하며 당하는 고난은 덜 힘듭니까? 믿음으로 살면 배신도 사람들에게 잊혀짐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진통제가 아니에요. 신앙이 있다고 힘든 게 덜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여도 힘든 건 힘들고 아픈 건 아픕니다. 여러분, 제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 우울증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기라성 같은 선배 목사님들,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그분 존경하고 있는 그 분도, 그 목사님 중에도 어느 날 교회가 갑자기 싫어지고 성도들이 무서워졌대요. 그래서 사역의 자리에서 도망쳐서 잠적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요셉이라고 안 힘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안 힘듭니까? 그럼 왜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걸까요? 왜 힘든데, 아픈데, 왜 버거운데, 왜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여도 힘듭니다. 흔들려요. 아프고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도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건 성도이기에 그럼에도 버텨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상 하나 보겠는데요. 이 영상은 요셉이 감옥에 던져진 이후 그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막 자기 스스로 굉장히 갈등하며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영상입니다.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빌려온 DVD에 이 영상, 이 만화를 보고 같이 옆에서 보다가 참 가사를 보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됐던 영상인데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꿈꾸다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지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는 처음에는 노예로 팔려가고 지금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무려 13년을 이어지는 고난이었어요. 억울하지요. 아프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가 더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난이,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형들이 나에게 그와 같이 행하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깊은 구덩이 깊은 곳에 던져 놓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은 계속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버티고 있을까요? 왜 억울한데, 왜 속상한데,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따지다가도 왜 결국은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며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고난의 이유는 몰라도,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도 버텨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왜 요셉이 버텨야 될까요? 방금 우리가 봤던 영상의 그 찬양의 가사,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뭘요? 내가 가는 이 길을, 내가 서 있는 이 길을 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왜 자꾸만 하나님이 이 길로 나를 몰아가시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길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의 삶을 드립니다. 어련히 알아서 주님께서 좋은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시니, 주님이 늘 나보다 옳았으니
늘 주님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니 나는 맡깁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신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첫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장인어른으로부터 아내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통화를 하면서 아내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그 전화 내용은 장모님이 췌장암에 걸렸고 지금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고 지금은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 왜 우리 엄마일까? 왜 우리 엄마가 걸릴까? 왜 우리 엄마여야 하지? 평생 기도하고 교회에서 순종하며 그렇게 충성 봉사하셨는데 주님 잘 섬겼는데 왜 우리 엄마지? 그때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니 그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든지 우리는 순종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해석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이 고난을 버티게 만드는 것일까요?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이 나보다 더 이 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당신께 맡깁니다. 어련히 알아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혹시 이곳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분 계십니까? 사업에, 자녀들 속에, 관계 속에 문제 생기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혹시 왜 하나님 왜 납니까? 왜 하필 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드렸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옵니까? 원망하고 따져먹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목사이기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금은 그 이유를 알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 이유를 알 때가 아니라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무엇을 이야기하시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내 삶을 우리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무려 오늘 본문까지 22년을 버텼어요. 버틸만 해서 버틴 거 아닙니다.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버텨야 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기에, 이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잘 알기에 주님 내 삶을 인도하십시오. 그러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그럼 그 22년의 세월을 버텨보니 그의 인생을 그려놓은 캔버스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었을까요? 모두가 삑, 실격이라고 결론 내었던 그의 인생입니다. 심지어는 자신마저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라고 결론 내렸던 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4장 14절 볼까요? 어떻게 그의 인생이 바뀌어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11명이 각자 자루에 곡식을 가득 담은 채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가 꿈꿨던 그 꿈이 눈앞에서 지금 그려져 있고 펼쳐져 있는 거예요. 형제들의 그 곡식단 11단이 자기에게 절한 모습, 지금 그 장면이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폭망한 인생처럼, 밑바닥 인생처럼 그려지던 요셉의 인생의 캔버스를 순식간에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바닥 인생이던 그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감옥 인생이던 그가 궁궐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꿈과 반대로만 가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눈앞에 꿈을 살아내는 인생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꿈꿨던 삶이 눈앞에 그려지자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을 거예요. 아, 이거다. 이래서 그랬던 거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그렇게 밑바닥으로 구덩이로 가둬놓으셨는지 그 이유가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고백했죠. 당신이 나보다 이 길을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 내 삶을 맡깁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캔버스를 뒤집어 놓고 그분의 계획으로 곳곳을 색칠해 나가시자 거기에서 선명하게 나오는 그 인생의 내 삶의 목적, 그래서 그는 그렇게 탄성을 터뜨렸을 거예요. 아, 이래서 그랬었구나. 무엇이요?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것 누가 한 일입니까? 형들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내가 이곳에 와 있는 이유가 왜 누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요. 이전에 요셉은 자신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이 다 형들 때문이라고 원망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찌됐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그렇게 버티다 보니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색칠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점점 그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형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자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자 요셉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구나. 이 기근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구나. 요셉은 이것을 깨닫자마자 형들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형님들, 아직 흉년은 5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요. 속히 아버지께로 돌아가세요. 지체 말고 가서 온 가족 다 데리고 아들이 다스리는 이 땅으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내가 모든 우리 가족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모두에게 부족함 없이 내가 대우하겠습니다. 고센이라는 기름진 땅이 있는데 그 땅도 살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은요, 자기의 겉옷을 빼앗았던 그 형들에게 옷 한 벌씩 선물해 줍니다. 또한 아버지에게 전해줄 많은 선물을 주면서 빨리 가서 아버지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이 누구죠?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냥 던지지 않았습니다. 옷을 벗겼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옷, 상속자의 상징이었던 그 옷을 벗겨냈던 자예요. 한마디로 왼수죠. 대적자입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서해주고 있어요. 다시 형제로 받아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신을 벌거벗겼던 그들에게 이 땅에 적합한 옷도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아버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죽었던 그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생명의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요, 열방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 땅, 그 생명을 살리는 자로 아들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으니 어서 빨리 그 땅 갑시다. 그 땅에 가야 우리 삽니다. 그 땅에 가야, 그 아들이 다스리는 땅에 가야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들이 다스리는 땅으로 가야 삽니다. 우리 첫 영상에서 같이 봤던 것처럼 뒤집어진 캠퍼스에 흰색 가루를 뿌리자 한 명의 초상화가 그때서야 드러나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의 캔버스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색칠하기 시작해요. 그때서야 정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진짜 그림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뒤집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색칠하자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보기를 원했던 진짜 장면이 드러납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떠나가야 돼 라고 하는 인사말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은 그의 동족, 형제였던 이스라엘에게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벌거벗겨져요. 그리고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손발을 결박하여 종처럼 노예처럼 끌고 갈 겁니다. 종처럼 매질할 거예요. 억울하게 죄 없는 우리 주님이 죄인들에 의해서 심판되어질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던져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이제 그래서 너희와 앞으로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가는 길에 너희는 올 수 없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너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영원한 땅에 내가 가서 그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가는 거야. 내가 가서 너희 살 곳 준비하기 위해 늘 영적으로 기근하고 기근이 가득한 이곳, 영혼의 생명의 말씀이 없는 이곳에서 죽어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땅, 그 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은요, 죽었던 아들이 생명으로 일어나 다스리는 땅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그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곳이에요. 세계 열방 모든 백성들이 생명 양식을 얻기 위해 몰려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를 밟아 바뀌었던 원수마저도 형제로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수치를 가려주시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러니 온 열방에 흩어진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로 도망쳐야 삽니다. 예수가 다스리는 그 땅에 가야 우린 삽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진짜 삶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 그곳에 가야 우린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환난과 여러 가지 절망의 경험들을 하게 되죠. 도무지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들과 절망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버티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갖는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아세요. 우리 주님이 미리 그 길을 예배해 놓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 만들어 놓으신 길입니다. 그 길 끝에 우리가 영원히 쉴 천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보다 이 길을 더 잘 아니 어련히 주님께서 알아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겠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셔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